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중요한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여러 도시 가운데 참전 용사들, 한국 전쟁에 참전한 참전 용사들을 초청해서 또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행사들이 해마다 늘 이루어집니다. 특히 6.25를 전후해서 각 도시마다 있는데 러스에서도 한민에서 하기도 하고 각 지역에서 많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켜주는 일에 이분들이 많이 희생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감사를 좀 표현하고 싶은데 직접 찾아갈 수는 없지만 한 번씩 해마다 한 번씩 모셔서 우리가 식사를 잘 대접하면 그분들이 본인들이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고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건 너무나 보람있게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도시마다 거의 이 참전용사 초청 식사 대접하는 행사가 굉장히 많은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있지만 또 호주에도 있고 캐나다에도 있고 전국 16개 나라에서 군인들이 와서 공산주의와 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체계가 됐어요. 만약에 그 전쟁에서 우리가 졌으면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지금 살듯이 자유도 없고 인권도 없고 또 기술 발전이나 또 인권의 발전조차도 기대할 수 없는 암흑과 같은 시대를 살아야 됐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16개 나라에서 달려와준 이 참전 용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올해로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2년이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셨는데 특별히 복음의 복을 많이 주셨어요. 예수를 열심히 잘 믿었습니다. 폐허가 된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게 하시고 교회를 지켜주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의 복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많은 발전과 풍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같은 복음의 말씀이 우리나라에만 전해진 건 아닙니다. 모든 나라마다 다 전해졌고 또 우리나라만 이렇게 내전과 전쟁을 겪은 게 아닙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 이런 끔찍한 전쟁들을 다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도 지금 전쟁을 겪고 있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은 미얀마라는 나라도 계속 전쟁이 끊이지 않고 각 나라마다 어느 시대든지 전쟁이 끊이지 않는데 그 많은 전쟁과 고통의 세월을 그 역사를 보내고 났는데도 어떻게 어떤 나라는 이렇게 큰 발전을 이루어졌는데 어떤 나라는 왜 이렇게 발전이 되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면 개인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역사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복음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것이 뿌리를 내렸느냐 아니면 뿌리를 내리지 못했느냐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주시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바로 말씀을 받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느냐 아니면 뿌리를 내리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축복받는 나라, 축복받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나라, 그렇지 못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뿌리 내려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 말씀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많이 가서 그들이 믿어 돈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다시 거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진행은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세상에 끊임없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종들이 교회가 없는 곳까지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1년 내내 하나님이 주신 씨앗을 계속 땅에 심어서 그 씨앗이 나중에 결실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나눠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선택한 주의 종들을 불러서 그 종들이 복음의 말씀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나누고 있고 또 주의 종들이 선교지에 가서 또는 이웃들에게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모임에 가서 주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한 말씀이고 사람을 구원한 말씀이고 사람의 아픔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세상도 지어지고 사람도 지어지고 가정도 세워지고 나라도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이고 통로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지금도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많은 이들이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고 믿지 않는 나라에 가고 믿지 않는 장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갑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구석구석 이 사람들이 모인 곳마다 이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고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이 뿌려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신령이라는 밭에 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뿌리가 났느냐, 뿌리가 나는 말씀이었느냐는 거죠. 말씀은 수없이 뿌려지는데 그저 비에 흘러가는 꽃처럼 다 흘러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씨앗이 땅에 뿌리를 내려서 그 뿌리 내린 곳에서부터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나는 그런 믿음의 뿌리로 열매가 나는 그런 믿음이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마귀가 날마다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 뿌리가 내리면 축복받는 인생이 되고 축복받는 가정이 되고 축복받는 민족 공동체가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이 그저 다 씻겨나가고 흘러나가고 다 비켜나가고 또 나와 관계없이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선포됐습니다. 지금도 말씀은 선포되어지고 있고 지금도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곁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고 우리는 거기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수많은 생각과 조건과 환경을 동원해서 회방합니다. 방해합니다. 가로막습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축복이 되는데 그것을 막으려고 저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것과 관련돼서 4가지의 밭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밭으로 설명했습니다.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밭이라기보다는 마음 상태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의 정신의 상태고 우리의 사고의 체계입니다. 이 4개의 밭이 있는데 첫째는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바위 위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 안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고 나중에는 좋은 옥토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좋은 옥토에 떨어지는 씨앗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처음부터 마귀가 새가 와서 떨어진 씨앗을 물고 가버리듯이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다 족족 다 물어가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질 기회가 없어요. 떨어지면 물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되죠. 우리가 대화 중에 혹은 일할 때 혹은 교제할 때 혹시 가족 중에 가까운 친구 중에도 이렇게 길가에 떨어진 말씀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어떤 사람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얼른 내 마음에 품어서 그걸 간직해서 뿌리가 내리려고 애를 쓰는데 이렇게 길가에 떨어진 것 같은 씨앗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심령은 마귀가 와서 다 물어가니까 화가 나요. 말씀을 들을 때 거부감이 생깁니다. 의심이 먼저 들어옵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똑같은 말씀,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람들이 앉아서 들었는데 한 사람은 아멘하고 기쁘게 받아들이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분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씀을 받는 것이 화가 나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마음이 아니에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의 마음에 그 말씀이 뿌리 내리는 너무 큰 복을 받으니까 복을 받지 못하도록,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의 마음에 분노를 주고 의심을 주고 염려를 주고 그 다음에 화가 나는 마음이 들게 해서 말씀을 기쁘게 받는 사람을 볼 때 질투가 나고 화가 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마귀가 하는 역사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받으면 저절로 뿌리가 내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절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순간마다 족족 다 마귀가 다 가져가서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 기쁘고 감사하고 편안하고 좋은 마음이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지 불편하고 무엇인지 화가 나고 무엇이든지 가로막고 싶은 그런 화가 나는 마음이 자꾸 생겨나는 것은 마귀가 그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이 돌짝박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하게 되고 교회를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게 되고 아주 안 좋은 얘기만 자꾸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런 완악한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져서 사도 바울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어느 정도로 핍박을 많이 했냐면 자기네 동네도 아닌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선교여행을 하다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이 돌짝박 같은 마음을 가지니까 말씀을 하면 할수록 더 화가 나고 더 뭉치고 더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돼서 데살로니가의 교회 교인들이 이러다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돌에 맞아서 목숨을 잃을까 염려해서 베레아로 좀 피신을 시켰어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좋은 마음이었는지 말씀을 주기만 하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 달라는 거예요. 더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정말 왜 이렇게 축복이 되는 말씀인가를 더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이게 또 소문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에게 들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정방에 나서요. 아주 그냥 짐을 꾸려가지고 자기네 동네도 아닌데 남의 동네까지 와서 거기서 또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회방하고 또 괴롭히니까 거기서도 또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죄인을 용서해야 돼요. 그런데 마귀도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내게 대하는 잘하고 못하는 걸 가지고 마음에 맺히거나 상처를 입거나 그걸 가지고 고민하는 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 시간을 빨리 절약해서 말씀을 더 잘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불필요하게 논쟁하거나 불필요하게 다투거나 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설득을 하면 할수록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절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마귀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길가에 떨어진 이 씨앗과 같은 이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안 좋은 단체나 도적이나 사기꾼이나 못된 사람들, 잔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사는 성도들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는 것은 이 정상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이 주시는 말씀을 마귀가 다 가져가 버려서 그의 마음속에 마귀가 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편안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돌짝박 같은 마음을 가진 또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날마다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서 저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바위는 뭡니까?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흙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할 때 이게 참 귀한 말씀이구나. 이걸 받으면 내 가족이 살고 내 자식이 살겠구나. 그리고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서 시련을 못 견뎌요. 시련을 견딜 수 있는 이 흙이 없어요. 토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괴롭힘을 계속 당하면 아이고 예수 믿고 뭐 간에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도 나가지 않냐고 기도도 하지 않냐고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냐고 세상에서 그냥 사람들하고 편안하게 지내면 그냥 만족하고 사는 이런 믿음이 바로 바위 위에 떨어져 있는 씨앗과 같은 심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중심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필수가 아니고 선택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으면 죽고 있으면 사는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인생 사는 동안 조금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다 보면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떤 시련도 능히 이길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핍박이나 위협도 능히 이겨나가고 붙들 만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상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핍박의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두 번째 전도여행을 가려고 짐을 싸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 분이 싸우시는 거예요. 바울도 훌륭한 사도고 바나바도 굉장히 훌륭한 사도입니다. 두 분이 품은 최고의 꿈을 가지신 분들이 아닙니까? 사도행전이 기록하는 바 두 사람의 노력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울 만큼 훌륭한 리더들이에요. 근데 두 분이 싸웠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품 좋고 믿음 좋아도 싸우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사람은 아무리 다퉈도 하나님은 다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 인간의 다툼도 사용해서 선을 이루시고 인간의 협력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세요. 근데 이 두 위대한 사도가 다툰 이유가 뭐냐면 마가라고 하는 제자 때문에.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지은 그 마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집 주인 아들인 마가가 그 마가예요. 그 어머니 이름이나 아버지 이름이나 삼촌 이름을 쓰지 않고 마가 이름을 썼다는 건 나중에 마가가 훌륭한 제자가 된 것은 틀림없는데 그 제자가 될 때까지 그 되어지는 과정은 매우 어려웠던 거예요. 굉장히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었어요. 그냥 부잣집 아들로 편안하게만 살아서 고생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든지 대접만 받고 항상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살고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자기 삼촌인 바나바가 전도여행 가자. 그래서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셋이서 이제 거기에 여러 사람 같이 이렇게 조인을 해가지고 전도를 떠났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노래 맞죠, 욕 먹죠, 쫓겨가죠.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고생은 처음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혼이 나가버렸어요. 편안하게 대접만 받고 부잣집 아들로만 성장했던 이 마가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영적 싸움이 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막 미움을 받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막 영접을 하고 도대체 세상에서는 거래 관계라든지 아니면 친척 관계라든지 친구 관계라든지 이런 게 분명하고 그 가운데서 서로 이렇게 교제의 퀄리티가 정해져 있는데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문제는 이게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나를 막 미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또 나를 도와줘. 이런데 이걸 기쁨으로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못 되고 시련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그러니까 바위 위에 올라가 있는 이런 씨앗과 같은 마음을 가졌던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시련을 견디질 못한 겁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집에 가버렸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렇게 무책임한 사람을 어떻게 또 데리고 가냐 이거. 또 도망가면 어떡하냐. 근데 바나바는 또 입장이 다르잖아요. 자기 생집, 다시 말해서 친족하니까. 바나바는 원래 부자라고요. 마가네 집도 되려 부자고 예루살렘에 손꼽히는 부자들이었다고.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에 120명을 모아놓고 성령 받는데 그 집도 제공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마가 어머니가 자기 집에 모셔다가 12제자와 70명의 제자들도 식사 대접을 하고 이렇게 굉장히 부가 많았던 집입니다. 그런 데서 자란 아들이니까 이 사람이 고생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시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곱게만 자라봤어. 시련을 받으니까 정신없이 도망간다. 그래서 두 사도가 싸울 정도로 이렇게 마가가 문제가 됐었는데 이렇게 부족하게 출발한 마가였지만 나중에는 마가복음을 쓰는 위대한 사도가 되고 또 초대교회의 두 사도에게 사랑을 받는 귀한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게 되면은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하던 일도 그만두고 믿음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열심히 기도해줘요. 나중에 하나님이 좋은 일꾼으로 쓰실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뺏길 것 같고 없어질 것 같고 이럴 것 같으니까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교회도 뭐고 뭐 봉사도 다 내던지고 원래 자기가 혼자 편안하게 지냈던 대로 도망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바위 위에 말씀이 떨어진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말씀은 분명히 귀한 말씀이었던 겁니다. 내게 너무나 달고 귀한 말씀을 좀 위로를 받았는데 의지가 약한 거죠. 오늘 이러한 믿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주신 비유의 말씀 뭐냐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가시라는 게 뭐죠? 날카롭잖아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시라고 하는 건 염려입니다. 나 어떻게 먹고 사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나. 그 다음에 세상을 너무 좋아해요.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내가 인정받고 싶은 모임,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주님의 사랑이 충분히 채워지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도 결국 자라나지 못하는데 이 세 가지 길가라든지 바위라든지 가시덤불 아래 떨어진 씨앗의 공통점은 뿌리를 못 내렸다는 공통점. 말씀은 분명히 받았는데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는 믿음은 뿌리가 내리는 동안까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잠깐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잠깐은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고 잠깐은 훌륭한 헌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다 말라버리고 또 죽고 나중에는 거기에서는 아무 새로운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셨는데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많은 결실이 맺어져야 되는데 맺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함으로 지키는 이 좋은 토양의 열매를 가진 심령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좋은 토양을 가진 옥토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상 옥토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은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건 뭔가 하면은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인내로 잘 결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최고로 좋은 심령의 땅이라는 것은 잘 듣는 거, 잘 지키는 거, 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잘 참으시길 축원합니다. 자식을 키우는데도 참을성이 필요하고 업무도 필요하고 사업을 하는데도 필요한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정말 잘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이 되면 우리가 매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게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남 탓을 잘 안 해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원망 잘 안 합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고 뭐 원래 뭐 내용이 어떻다든지 뭐 시가 나쁘다든지 뭐 주변에 안 좋다든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미 뿌리가 잘 내렸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서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믿음이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있거나 또는 바위에 있거나 가시밭에 있는 것을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비교하거나 또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축복과 은혜는 환경을 통해서 오는 선물이 아닙니다. 말씀 그 자체가 이미 완벽한 축복의 증거이고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하나님이 축복이 임할 수 있느냐 없느냐와 매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말씀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뭡니까?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좋은 말씀 또 좋은 믿음이 되어서 좋은 열매 맺는 그런 아름다운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한 몇 가지 노력이 필요해요. 첫째는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영생도 은혜도 축복도 구원도 또 어떠한 은혜도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말씀이 없는 인생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받으면 잘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해요. 자꾸 쏟아버리고 잃어버리고 또 소비해버리지 말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이 말씀이 정말 역사하는가,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통로겠구나 생각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 열심히 실천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날마다 개인 경건 생활, 공동체 봉사,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내할 수 있어요. 잘 참아야 돼요. 참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게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쉽게 옮기지 않아요. 그 목표가 완성될 때까지 쉽게 포기하지 않아야 해요. 이게 목표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중간에 못 참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나만 이게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표가 흔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 내게 주실 응답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암탉이 알을 품어가지고 병아리가 날 때까지 안 움직이다. 또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면은 아이가 출산할 때까지 몸을 조심하고 견디잖아요. 아이고 나 불편해서 안 되겠다고 포기하겠다고 하는 엄마가 없지 않습니까? 생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쉽게 세상에 나올 수 있겠어요? 오랫동안 누군가는 고생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생명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역사도 동일한 인내의 수고가 필요하고 또 지키는 수고가 필요하고 열심을 내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베드로도 오래 품었습니다. 또 바울도 오래 품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축복을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오래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 손길을 기다리면서 참고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께 받은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얘기하는 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사랑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사랑조차도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아야만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은 금세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다. 제가 한 몇 분들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봤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다가 나중에 몇 분은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재미에 완전히 빠져서 돈 버는 재미, 출세하는 재미, 또 사람들하고 노는 재미에 빠져서 예배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아주 세상에 다 흘러가 버리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끝까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의 복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드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그의 눈으로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좋은 믿음, 인내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을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굳게 주님을 향한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해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날마다 말씀의 씨앗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뿌리를 내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